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그 시글락이라는 성에 망명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과 자기 정말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히 애곡합니다.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기의 원수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읍니다.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시글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활노래,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지금 다윗은 왕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자 다윗이 두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모든 추종자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헤브론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으로 하고 나머지 40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40년까지 봉사를 시무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는데 다윗을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바로 쓰지 않고 다윗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때가 있고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들어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자녀들,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1절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시글락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올라가라 그랬어요. 어느 성으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다윗은 하나님께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 조국 유다로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 한번 물어서 유다로 올라가라 했으면 자기가 결정해서 어느 성으로 갈까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매사에 물었어요. 다윗의 행위가 이러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오면 시글락이 있을 때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에 망명 가 있는데 시글락의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도 당연히 시글락에 지금 이 블레셋에 망명 와 있으니까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로 가는데 이 블레셋 군장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왕이시여, 저 다윗은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지금 잠시 망명이 와 있지만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 저 다윗을 데리고 간다면 우린 전쟁터에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시글락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우리 장군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군해서 시글락으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읍이 막 연기나고 불타있고 모든 가족이 다 뺏기고 막 다 약탈당했어요. 그러자 다윗과 그의 그러한 장군들 군인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 기력도 없이 울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읍을 물리친 저 아말렉을 쫓아가리까? 쫓아가면 우리가 그거 따라서 잡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다시 뺏어 올 것이다. 하나님께 묻고 가서 6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부솔 시내에서 그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내용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쫓아가리까? 쫓아가면 잡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따라잡고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응답받고 여러분 아말렉을 다시 물리치고 자기 식솔들을 자기 무양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느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역대상 14장에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느바임 골짜기에 편만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에게 우리가 올라가리까? 그러자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러자 그 전쟁에 올라가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또 여짜오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리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라 이번에는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기습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해서 공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에 기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다윗은 항상 이러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께 매사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 말씀이 저의 좌우명 같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 붙들고 저는 지금까지 또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매사에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러한 여쭙고 하나님을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심을 내가 묻고 그러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성도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예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목동이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목자로 오셨죠. 다윗이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듯이 예수님 이 땅에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다윗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다윗이 매사에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판단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내가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리이까? 가라. 내가 죽어야 되리이까? 간다. 또 바다를 건너리이까? 가라.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제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쓰셨다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가 얼굴이 잘생기고 수금을 잘 타고 물매를 잘 던져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묻고 기도하고 여쭙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둘째,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사람.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이스라엘에 많은 성읍들이 있어요. 그 성읍들 가운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그러면 헤브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은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교회 신앙을 가진 자.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고 지명하신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가야 돼요. 이 헤브론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요셉과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살던 제단 쌓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오면 헤브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가문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이삭을 약속받고 거기서 제단 쌓고, 여러분 이 헤브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 저 마므레 상수리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나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과 같은 예표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만큼 이 헤브론은 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중심.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서 그와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이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장사돼요.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오면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헤브론이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가라. 교회 신앙 가져라.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래서 헤브론 신앙, 교회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교회 신앙을 가진 자를 씁니다. 헤브론은 다윗의 거주지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소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거주지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교회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했는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왕이 되려면 헤브론보다 예루살렘이야 아니면 다른 지역이야 하면서 했더라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니까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교회 신앙 가지라 했을 때에 순종하여 교회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말이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이 교회에 임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토단을 쌓아야 돼요.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인데 이것은 인공미가 없는, 인본주의적이지 않은, 인위적이지 아니한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예배, 거기다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의 손과 소와 양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장소예요. 이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 신앙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운 게 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회당과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6월절 뒤어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기 전에 12살 때 일입니다.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절기를 다 지키고 그의 가족과 함께 이 나사렛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룻길을 다닐 동안 자기 12살의 아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서 다시 이제 자기 12살 먹은 아들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와보니까 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여기 있었느냐? 왜 우리가 찾게 만들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어찌하여 몰랐나이까? 왜 나를 찾았나이까?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이 성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고, 이러한 교회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해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식으로 예배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신명기 12장 13절에 오면 너는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내가 택한 곳, 너의 지파 중에 한 곳,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바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을 가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쓰신 이유가 다윗이 헤브론의 신앙을 가졌어요. 교회 신앙을 가진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엔 두 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원한 자는 여러분 모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예요. 물론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애굽에서 죄악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신 초림 예수님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재림 예수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세의 그의 아들 게르솜도 있고 엘리에셀도 있고 또한 여러 정말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비스가산에서 여러분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결정적인 이유를 이 성경 구절로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진은 자기 숙소입니다. 모세는 자기 숙소로 저녁이 되면 돌아갔지만 젊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회막은 성막, 곧 교회예요. 교회.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교회를 가까이 하고 회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신앙을 가진 자를 써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간다 할지라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죽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할 것이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가 처단하여 멸할 것이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불로 살을 것이고 애굽에 따라가면 내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가서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계속 말씀하셔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서 절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눌러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고 이 땅에 눌러 살면 내가 너희 본향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땅에 눌러 살아라. 이 땅은 바로 미스바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에 눌러 앉아 있어라. 교회에 눌러 앉아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다. 그러나 너희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가서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느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헤브론 신앙을 가진 자, 교회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4절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은 기름 부음의 장소예요. 교회는 기름 부음의 장소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자 유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성령이 임합니까? 이미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이 기름에다 뿔병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삼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나가도 하나님이 감동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물어봐요. 이 위에도 아들이 또 있느냐? 예, 막내 아들 여덟째가 있는데 지금 이 목장, 이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러자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와요. 지금 헐레벌떡 다윗이 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다윗의 외모였어요. 눈이 빼어났고 그의 빛이 붉고 또한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은 제법 저런 외모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가 왕이다. 그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4절,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기름 뿔병에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쓰시는 거. 하나님이 쓰실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이 빼어나고 아니면 수금을 잘 타고 아니면 물매 솜씨가 좋고 양을 잘 치고 부모에게 순종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아니, 쓰시려고 여호와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슨 내가 뭐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아니면 뭐 재력 있고 권력 있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걸 다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0세에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에 물에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0세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자체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을까?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인물이에요. 그리고 30세는 레위인들이 교회 성전에서 사역하는 첫 번째 시기가 30세예요. 30세부터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어 3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30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오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을 기름 붓듯 부음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별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약 교회 가장 최초의 교회가 오순절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첫 열매와 같은 시작과 같은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 교회. 그래서 오순절 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이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반드시 때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 제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잘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도 난 믿어지지도 않고 단지 내 이익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천국 갈 백성이라면 어느 순간 모든 천하만사는 다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쓴 다윗의 그러한 결과와 증거와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면 뭔가 다윗에게 남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강성하여 갈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역대상 14장 17절에 오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모든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됩니다. 또 역대상 29장 28절에 오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의 죽는 모습이죠. 다윗은 죽을 때도 잘 죽었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나이 많아서, 나이 오랫동안 살 만큼 살다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다윗의 40년 왕위를 마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온 세상과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명성을 얻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로 물려주고 죽는 위대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쓰임 받고 죄에 쓰임 받고 심지어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내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교회 신앙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크게 위대하게 사용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